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이 우리가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계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우리는 언제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성전 앞에 모이고 주님의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넘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고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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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 그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하고 약한 것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내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유성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원치 않게 코로나의 강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자의적으로 드릴 수도 없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힘겨워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 교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자체를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 당신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 미세하게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과 한계선상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한없는 위로와 긍휼이 부음받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브냐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삼 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건 국가건 개인이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계속해서 관성이 되어져서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망한 인물 4명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유언 가운데서도 나왔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로 열왕기 기자는 이 4명의 최후의 순간을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한 번 반역을 하였고 사실 그 반역 때문에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진 그 반역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였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아직까지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한 말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마지막 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지금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밧세바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제일 먼저 이 말을 하는 까닭이 뭘까요?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말하므로 반역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여론은 자기 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솔로몬보다도 아도니아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당대 20대 초반의 애송이었고 아도니아는
30대 중후반에 중년의 그런 성숙함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들, 여전히 자기를 지지하는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아도니아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아도니아는 자기의 실제의 모습보다도 훨씬 부풀려진, 즉 대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의 이미지를 자기의 실체로 이해를 하고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었고 여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루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묵상하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고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만족스럽게 그리고 몇 가지 이 단어들을 적어 넣어서 나 이렇게 나이스한 이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만방에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성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만 알지 자기에게 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니 자기 반성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은 자기 만족만 있는 것이죠. SNS에 올라와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의 어처구니 없는 사진들을 떡하니 올려놓고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 집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차도 아닌데 남의 차 슈퍼카 앞에서 사진 찍고는 그거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명히 자기 차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도취되어지면은 자기 사랑, 자기애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결국은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죄성입니다. 실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허상에 만족하는 그것은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이 죽자마자 이 권력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말년에 함께 있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기간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1년도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제일 처음 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도취에 빠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이러한 습관과 태도들은 큰 그 일 때문에 크게 실패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을 더 이상 해 나갈 수가 없는 것.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요구는 아도니아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아도니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 없는 자기 도취증에 빠진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가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소심하게 다시 역모를 꾀했다가 제명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도니아가 자기의 교만과 자기 도취에 빠진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정말로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의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이나 갈렙이나 요나단처럼 2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아도니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도취에 빠진 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도취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기 성찰, 자기 반성, 회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자기 성찰이 스스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과 흉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기 성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끔찍한 죄악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속마음을 휘집고 다녀야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악이 그리고 허탄한 생각들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어 내가 제대로 자기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서도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끝없는 자기 도취, 자기 성찰 없는 삶을 이어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최후, 그는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는 반역자로 결국은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기 성찰과 반성과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 죄악을 통탄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이렇게 죄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비아달의 경우는 다른 반역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피신을 가죠.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과 모든 일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 다윗에게 찾아온 아비아달은 고난 중에 빠져있던 다윗과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해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도망해 올 때에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봇은 그 흉패가 달려 있는데, 그 흉패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이 에봇을 사용해서 다윗이 위험한 역경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물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비아달은 제사장 사독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아비아달과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동정을 살피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그런 양공작전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윗이 왕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원이 되면서 다윗 왕국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비아달의 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목숨만은 살려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한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 제자 한 명이 목사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대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해면은 풀릴 것이고 그 분명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섬겨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거나 혹은 내가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한 그 책임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그 신비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비록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했지만은 그가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솔로몬으로부터 그 보상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룻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런 잠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비아달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당대의 다윗 왕과의 충성했었던 그의 과거가 자신의 목숨을 건져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비아달 역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뻔했었습니다. 그의 실수도 아도니아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끼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죠. 분명한 것은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에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종말이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윗 왕의 뜻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아비아달이었지만은 한순간에 아도니아에게 빠져서 여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끝내는 심판을 받을 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듣고 요압은 성막의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전에 반역을 했다가 제단 뿔을 붙잡고 살아나잖아요. 죽이지 않죠. 요압도 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압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어요. 요압은 이용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을 해요. 요압은 전쟁터에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질투의 화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허락 없이 두 명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다윗의 명령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눈에 완전히 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죠. 성막 제단의 뿔을 붙잡았던 이유, 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성막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 아닙니까?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성막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살지만은, 그러나 모세 율법 가운데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그 권력욕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는 리더였던 다윗의 그런 명령을 무시하고 리더조차도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요압은
왕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압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라며 돈을 따로 떼어서 성전에 바치는 돈이 고르반입니다. 부모가 이제 고르반으로 드렸다라고 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부모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다시 성전에 가서 그 고르반으로 바친 돈을 다시 받아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 요압이 바로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온 나라의 군대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요압이었지만은 요압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었던 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과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 시므이는 사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16장과 19장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비루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악담을 쏟아붓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울의 가정에 흘린 피를 여호와께서 갚아주고 계시다라고 악담을 했고, 둘째로는 다윗은 사울의 왕자를 빼앗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셋째로는 이제 압살롬에게 그 왕위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담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180도로 바뀌게 되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어질 때에 시므이가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어집니다. 시므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되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울 편에 서려고 했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은 지역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성향상 시므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솔로몬을 대적해서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를 하죠. 만약 이를 어기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시므이의 고향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바울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므이가 그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인데 사울에 대한 다윗의 그 태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이러한 베냐민 지파와 결탁을 하게 되어지면은 반역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죠. 2장 19절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지를 알지니.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를 예루살렘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격리 조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년이 지나자 시므이의 집에 종이 가드라고 하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자 시므이는 그 길로 나귀 안장을 채워서 가드로 내려가서 이 종들을 되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시므이를 붙잡아다가 예전의 약조를 상기시키고는 그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 이 네 사람의 마지막 이 종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쭐이 나고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순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나를 지지하네,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은 찾아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기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감정이 고양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교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중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오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분들을 독립수사라고 불렀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로부터 파송받지도 않으셨고 선교단체하고도 연결되지 않았고 오직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실패했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 깊숙이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끄집어내셔서 드러내게 하신 죄악의 앞에 서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필두로 해서 식민지 조선 땅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와 거짓이 있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유다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관성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의 소원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망하는 인생 살지 않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들의 명령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기의 주관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도취에 빠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죄악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회개해야
살펴보아야 할 회개의 제목들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하나님 죄악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깨달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부닥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행동을 취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번 주에는 각 교단마다 총회와 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죄, 물질을 신뢰한 죄, 자기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용하는 뻔뻔한 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도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세상을 섬기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든 죄악들. 총회와 노회는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은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교만했던 죄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섬기지 못했던 죄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교단별로 총회와 노회가 이어졌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총회와 노회가 타인을 정죄하고 하나님 주신 고난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욕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고발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와 장로들이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과 일생을 동고동락을 했었던 세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다윗에게도 묻지 않았던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소통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에는 그 관계에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청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함께 의논하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일반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커녕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재직회도 마찬가지, 노예도 마찬가지, 공장원도 마찬가지,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의견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우리 어니스트 소혜영 집사 가정이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에 잘 도착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랭거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집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에 호프리 선교사님께서 계신데 우리 교회와는 교제가 좀 끊어져 있었다가 이번에 다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호프리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이제 집도 알아보고 직장도 알아보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는 삶보다 생존을 추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 선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와 하나님 아버지 안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또한 좋은 학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계한 권사님,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질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구아브람 선교사님 4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사명을 잃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아브람 선교사 4명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선교사님 가정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무능한 우리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 가정마다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양 원사를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 가운데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그 암세포에 직접 쪼여져서 하나님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을 그 육체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특별히 구아브람 선교사님 4명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할 방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결혼한 우리 선교사 2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